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원하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은 전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세상의 것도요,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또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영적 성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은혜라고 그런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입니까? 은사,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은사, 특별한 재능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직분을 이렇게 주셨어요. 왜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 직분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들이 봉사함으로, 맡은 재능을 통해서 봉사함으로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1절에 사도나 목사나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받은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든가 또 전도한다든가 말씀을 증거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우리는 전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목사로, 전도자로, 또 선지자로, 또 혹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성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만 많은 경우에 자기 의를 나타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맡겨주신 그런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씀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에 대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고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성장하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태어나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8절을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우리 각자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리가 없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 입에 가깝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요. 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요. 무조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까?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온전하신 성숙에 이를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성장은 각자 개인이 성장 없이는 불가능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재능에 따라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우리가 알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도록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 성장하는 데는 시간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요, 내 생각 같아서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시간이 있습니다. 썩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또 거름이 필요하죠. 약이 필요하죠.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잡초를 뽑아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기만 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한다고요? 신령한 젖이.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19편 가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0편 67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영적인 말씀이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우리가 성장하는데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고난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예수를 알게 하고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사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살이 쪄서 기름덩이가 도록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72편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무리 값어치 있는 금이라 할지라도 은이라 할지라도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 영적인 성장에는 오직 영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강단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전하든지 길거리에서 전하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자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인천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아세요? 예, 알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소문 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는 많이 이렇게 그 목사한테는 많이 이렇게 따라요. 물론 진리만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진리와 진리가 존재합니다. 가짜와 진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이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요. 왜요? 영으로 깨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짜 목자를 통해서 자꾸 어둠의 길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요 성장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24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 예수를 믿은 지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되었어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 너희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 이런 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잘 아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기 얼마 되지 않는 자들에게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초본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게 성장한 자들입니다. 14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시는 말씀은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하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대생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장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시고요, 또 말씀을 크게 여기십시오. 이런 사람은 사람의 비판을 초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고백하고 믿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